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어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창세기 18장도 보면 뜨거운 날에 나그네 3명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우연한 같은 그 만남 속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세 사람은 하나님과 또한 천사였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 만남에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는 것을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이 아는 그 비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비밀한 것을 알며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알려진 이 심판 계획,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친밀한 계시는 예언자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16절을 보면 이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16절은 그들이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보는데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 나그네가 어디를 바라보고 뭘 하려는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것을 바라봐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텐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낳는 것, 불임인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이 세 나그네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오늘 성경이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그 목적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독백, 혼잣말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보면 하나님이 혼잣말 하십니다.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혼자
독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혼자 독백하는 것은 뭔가 불길한 것을 지금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독백을 하고 홍수 심판이 찾아왔는데 똑같이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혼자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큰 나라가 되고 그리고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사실을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한 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16절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 세 나그네를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갔다.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에녹과 노아와 같이 완전한 삶을 바라시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죠. 에녹은 아들 무드살라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무드살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보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뭘 보내나요? 홍수 심판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에녹에게 알려준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홍수 심판이 올 것을 알려주면서 방주를 지어라 하고 홍수에서 살아남을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나갔다요. 함께 나갔다는 말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했다. 비록 그 자신의 시선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함께 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너는 너대로 갈 길이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갈대의 순정 뭐 그런 거.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길을 걸어야 돼요. 함께 길을 걷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부들은 같이 잘 안 걸어가요. 남편이 앞에 걷고 뒤에 부인이 걷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것은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길을 걸어야 친밀한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자신이 소돔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함께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2차적으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진 약속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선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냥 강대한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본문에는 하야라는 말이 2번 연이어 써 있어요. 이 하야라는 단어는 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되고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강하고 큰 나라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돼야 된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게 된 거예요. 그 계획을 알려줘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는데 단순히 그것은 그 사람을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선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 다른 말로 내가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있다. 다른 말로는 내가 아브라함을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선택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이제 알게 됩니다. 단지 그것은 그만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깨달은 뜻을 오늘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세요.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담대한 간구를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새 나그네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꽉 들어찬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된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늘 꼭까지 올라가려는 교만, 그걸 보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우리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신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리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가서 보고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보면 알고 안 보면 모르나요? 하나님이 꼭 내려와서 봐야 하나님이 보시는 분입니까? 저는 근시라서 이렇게 가까이 돼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저 하늘 높은 데 계셔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안 같은지 내가 내려가서 알아보고 알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려왔어.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희망의 여지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곧 심판을 받지 않을 그럴이 있는가라는 희망의 여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중보의 기도를 드리라고, 너의 기도를 통하여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시킬까 하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게 부르짖는 소리 들린 것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요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요 그렇지 않은 거에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여지를 드러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한 것을 알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라고 돼 있어요. 오늘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떠났고 가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두 천사가 가는 요 동사는 미완료 동사예요.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 시간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중보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땅히 멸망하겠지만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희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위치에 선 겁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당도하기 전까지. 당도하면 끝인 거예요. 당도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무슨 중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미완료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잘 선용하며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목적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아먹었어요. 그걸 인지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가까이 나갔대요. 아니 뭐 나가봤자 그게 그거지. 근데 성경이 가까이 나갔다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를 했어요. 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여러 가지로 실패했는데 자신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잘난 인생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 속이고 그냥 내팽개쳐버렸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기의 상속장지를 찰떡같이 믿고 잘못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감히 담대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그마치 6번씩이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통 3-4번이잖아요. 3-4번이야. 히브리 성경에도 보면 3번까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거의 배 6번이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엄숙했고 아주 무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6번의 기도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6번씩이나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자, 처음에는 50명.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는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17장에서는 18장 또 앞에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18장 이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먼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질문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를 따라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근데 그가 그런 질문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담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든다는 단어입니다. 죄를 지으면 고개를 숙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고개 숙이신 분, 죄가 있는 분들입니다. 고개를 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표징인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다 드시네. 하나님이 50명을 찾으면 내가 고개를 들게 해줄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 사람들 모두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봤더니 50명, 학자에 의하면 50명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0명의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절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열면 과반수가 모여야 회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처음에 이 대화를 시작할 때에 적어도 반절은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회의를 시작합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5명을 깎았어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숫자를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히 말합니다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깎아요, 의인의 숫자를. 근데 여러분,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이왕 다 살리려면 한 사람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왜 그러지 않고 10명에서 멈췄을까?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안 거죠. 그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멸한다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중간쯤 오면 그대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동의를 했어요. 동의, 하나님이 그대로 하리라. 그런데 마지막 20명째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내가 멸하지 않는다니까 라는 화내는 토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뭔가 하면 이제 그만해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러나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서 10명까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야, 그만해. 그만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용기를 내서 또 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번만 더 해서 10명까지 내렸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리기 위해서 끈질긴 기도를 드리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의 기도는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는 악을 행하는 도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걸, 하나님 자 이제 시작합시다. 50, 45, 40, 30, 20, 마지막 10.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는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왼수동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막 상처를 주고 저 악한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겠다는 이러한 굳은 결의를 믿고 있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과 흥정을 하면서 10명까지 깎아서 10명을 통해서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붙잡고 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그저 단순히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악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끈질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맨날 코 빠져갖고 아이고 우리 사는 게 이래 힘들어요. 맨날. 물론 여러분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쁜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인간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우리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공의와 궁일이 조화를 이룬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 땅에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롯과 그의 가족도 망했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아니죠. 롯과 그의 가족은 살았다고 돼 있어요. 분명 10명이 안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은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의 죗값을 가지고 다 멸망했는데 롯과 그의 가족은 살았다. 누구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인하여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렸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 중보의 기도가
10명이 의인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롯을 가리켜서 고통받는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운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인을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을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긍휼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살리는 역사를 분명하게 해내시는 거예요. 10명이 없다고 다 망하지 않았어요.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이 세상에 다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소명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뭘로?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또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런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혼돈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